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 죄를 지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에 사자는 그 모형과 같지 아니하고 곧 사람의 존재를 인하여 한 사람이 있었은즉 또 하나님의 영과 그와 같은 사람이 예수를 알고 말미암아 성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니라.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되었음즉 또 우리와 예수를 없이 받은 자들은 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안에서 왕으로 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만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으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두 가지 숙제가 있죠. 한 가지는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위 원죄라고 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원죄 문제는 현대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이고 받아들이기 몹시 꺼려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 수준이 높은 현대인들은 이 교리를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노골적으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방세에서 이러한 현대인의 심리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울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생각해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13,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이 모세죠. 그러므로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명문화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양심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 이전의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지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도 남의 거 슬쩍 훔치고도 뭐 크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13절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악을 행해도 죄가 안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다만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책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몰랐다면 죄의식이 약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라고 말하죠.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나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든 없든 죽음은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 짓는 자리에 자기가 언제 있었냐고 항변하는 사람,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버티는 자들, 그런데 역시 그들도 죽었고 죽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누구나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졌다면 그 벌도 임하지 않아야 했을 겁니다.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죽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공범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영아가 가끔 죽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한 달,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어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아이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죄인이니까 죽는 것입니다.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아이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아담의 죄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보면 최초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영어로 보니까 you are free to eat라고 합니다. 그냥 자유롭다, 먹어도 좋다, 풀이다, 자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뒤에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왜 못 먹게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죄를 짓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 아까워서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청직이다. 관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정말 그 선악과 너는 청직이다. 그래서 청직으로서 내 본분을 지키면 너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르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들에게 무슨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흑이다. 흑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다시 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결론 나중에 흑이 되고 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까짓 것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흥분하실 것까지 있냐?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도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만약에 단순한 도둑질이었다면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문제였다면 너무 심하지.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적군과 싸우고 있는 전쟁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롱성벽으로 둘러싼 그 성 쉽게 함락시킬 수 없죠. 성 밖의 적군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군이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인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뒷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 열어준 거 그거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밖에 있는 군인들이 다 들어와서 그 결과 성 안에 있는 백성과 군인들이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로잡힌 노예가 되고 성이 불지어지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분열자가 끌려가고 군인들은 칼에 맞아 죽게 되고 왜요? 어떤 군인이 뒷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 같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 뭐가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우리 인간에게 죄를 끌어들인 사건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돼서 인간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래 아담은 그렇다고 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억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좀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인류의 대표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의 시작은 당연히
하와에 있었어요. 하와에. 그런데 보면은 하와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저기 경기에서 이렇게 경기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면 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 그들이 이기면 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긴 것으로 왜 그렇게 여깁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후손 전체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전체,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한 그 결과도 후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형선고를 받게 되다 우리 역시 사형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은 바로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가장이 여러분 잘하면 그 집 전체가 편안합니다. 하지만 가장이 잘못되고 무너지면 그 집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자 아담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이 끈을 서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죠. 15절 뭐라고 되어 있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16절 심판은 이 선물은 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이 아니하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큰 사람 통해서 왕노릇했다.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폐쇄시켰습니다. 생명나무를 숨기셨습니다. 이제 지상에서 에덴 동산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난 자리에서 가인과 아벨이 살고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살고 또 계속해서 우리들이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식들이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결코 관계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로만 끝나면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 내리시고 저주하시고 쫓아내시고 동산을 폐쇄시킨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구원을 새롭게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으로 하면 뱀 이면에는 원수마귀가 있는 거죠. 사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된다.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자의 우선이 누구냐? 왜 늘 남자의 우선이 아니라 여자의 우선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머리를 상할 것이다. 머리를 짓밟으시고 발꿈치를 상해서 죽음에 이르셨지만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약속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아닙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느꼈고 부끄러움을 수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렸지만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근히 여기시고 저들을 위해서 뭘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그 피가 흘려져 그렇을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셔요. 감출 수 없는 죄를 가려준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의 창시자, 사망의 원인 제공자이지만 둘째 아담인 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죄를 마감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담은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가 전개되었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담당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전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4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영어로 보니까 패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장, 자국, 음각, 모델 이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오실자,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담의 인류의 대표가 된 것처럼 예수님 새로운 백성의 대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인류의 머리인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죽게 했지만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을 저지르는 사람, 그런데 그 일을 수습하는 사람,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있고 그걸 줍는 사람이 있고, 우리 새벽 일찍 일어나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이제 청소하고 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마무리하고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문제를 벌려놓고 째고 수술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싸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홍제에서 인류를 죄에 물들게 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온통 어지럽혀놓은 것처럼 아담은 죄와 죽음의 쓰레기를 양산해가지고 양심과 이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움과 질병과 고통과 고독과 죽음 등등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저분한 바늘 어머니가 치우고 쓸고 닦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쓰레기를 다 치우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더럽고 오염된 심령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에서 구원해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맞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은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부분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뭐예요? 영생이니라.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낸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뭘? 영생, 구원.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수행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선물을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18절 보시죠.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를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믿는 사람 누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너 옳다 인정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9절은 간결하게 표현하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righteous 올바른 사람.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21절 그래서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라고 하죠. 의로 말미암아 통치해서 우리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또 계시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허물진 죄인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서 5장 2절 말씀하죠.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얻었다. 그렇죠.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문이 열려졌다. 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번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은 분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순종입니다. 반면 사단 나라의 복은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탄은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소리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드리면서 자신을 십자가 제단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믿음이란 다름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예,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순종으로 삽니다. 사무엘 선지자 뭐라고 사울에게 말씀을 전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창조주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정당한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불순종은 죄고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까? 글쎄요, 과연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당신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십니까? 또 그렇다 해도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를 믿을 수 없어요. 이 지경이면 그 다음은 부러울 필요도 없죠. 여러분, 사단 나라의 법은 불순종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 모든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여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어떤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선을 복되게 하는 것일까요? 시편 1편 1절 같이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부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아무 길에 서면 아무 길에나 서면 안 되는 거죠. 아무 자리에나 앉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갈 분이 있고 우리가 있어야 할 길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아담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결론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모든 걸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라고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몇 번은 한두 번은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고 이제 기도도 포기하고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7번까지 그렇게 여리고 돌았고 그리고 나만 물에 잠궜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봉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순종하겠습니다. 물질로 헌신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을 닮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순종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5장